레위기 9장 23절부터 10장 11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서울 장충동에 가면 족발집들이 다 50년, 60년 오래된 노포들입니다. 족발 잡내를 잡기 위해서 갖은 양념과 한약 재료를 넣고 오래 삶습니다. 육수가 졸아들면 새 재료를 보충하고 다시 우려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감칠맛이 응축되어서 흉내낼 수 없는 깊은 맛이 납니다. 이 씨 육수로 같은 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노포들이 맛을 내는 비결이죠. 씨 육수 관리에는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이 많은 육수여서 빨리 상하죠. 그래서 매일 팔팔 끓입니다. 온도 유지를 위해서 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성막의 제단 불도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레위기 6장 9절에 보면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단의 불은 아주 특별한 불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 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불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첫 제사 때 하나님이 불 주는 장면이 나와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성막을 짓고 드리는 첫 번째 제사였습니다.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두었어요. 모세 아론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빼곡한 구름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구름이 항상 그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름 기둥이죠. 이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꾸려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그 기둥이 불기둥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만 1년 만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기고 제사장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거행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8째 날에 첫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속죄제와 번제로 흠없는 송아지와 순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순양과 수소를 잡았습니다. 아론이 손을 들어 백성에게 축복을 하고
막 제사를 마치려고 할 때였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올려두었던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온 백성이 이걸 보고 소리 지르고 엎드렸어요. 이 불은 첫 번째 제사 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진작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불로 성전에 있는 등잔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분향단의 불도 향을 피울 때 이 번제단의 불을 쓰게 했어요.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그 성소의 분향단에 향을 피웠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향을 피워야 합니다. 거기 다른 향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0장에 향 제조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향나무 진액 소합향, 조개 껍데기 가루로 만든 나감향, 회양풀 진액 풍자향, 또 유향나무 진액 가루를 똑같은 비율로 섞고 거기에 소금을 쳐서 만듭니다. 이 향은 오직 하나님께로에게만 드려져야 됩니다. 개인이 만들어서 쓰면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단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여호와 앞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이제 막 제사장이 되어서 첫 번째 임무로 향을 피웠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두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더구나 장자 나답은 아론의 뒤를 이어서 장차 대제사장이 될 자였어요. 이유는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제사장 옷을 입은 채로 죽은 나답과 아비후 시신을 진영 밖으로 메어 나가게 했습니다. 그 옷을 입은 채로 시신을 옮기겠다는 것은 그 옷이 불에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만 불에 삼켜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보통 불이 아닌 거죠. 진영 밖으로 끌어낸 것은 그들의 부정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옮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론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있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론과 함께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직 제사장 임무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벌어진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첫 제사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얼마나 흥분하고 감동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흥분과 감동이 가셔지기도 전에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은 가족을 잃은 그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슬픔을 표내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 두 아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여호와의 관유가 있다는 것은 제사장 위임식 때 그 머리에 관유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직 남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는 것은 부정으로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다가 그 부정이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성별된 자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신성함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가족의 장례까지도 그 무덤가에 가까이 가지 말고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에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두 군데가 있어요. 먼저 3절을 보세요. 나는 너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9절도 보세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자, 이 9절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함과 그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런데 거기에 부정을 끌어들이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들이죠. 10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성막에 번제단 불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불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장작이 끊이지 않게 넣어줘야 돼요. 마침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투항하면서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성소에서 쓰는 바로 이 장작과 물을 대라고 한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의 막일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엘리 제사장 때였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뺏겼습니다. 법궤가 없는 성막은 북빈 강정이죠. 그래도 제사는 이어졌어요. 비록 법궤는 없었어도. 그러다가 사울왕이 다윗을 추격하면서 홧김에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다윗이 성막으로 피신했을 때 그걸 도와줬다는 게 이유예요. 이때 놋 지역에 살고 있던 느디님 사람들까지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 후에 성막의 제사가 끊겼습니다. 당연히 번제단의 불도 꺼졌죠.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잃어버린 법궤와 성막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어요.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 노래하는 사람들과 함께 감격스럽게 일제히 주를 찬양했습니다. 그때 주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솔로몬이 감격하여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가 다 마칠 즈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단의 제물을 살랐어요. 꺼진 번제단에 다시 하나님이 거룩한 불을 되살려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불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성전의 제단의 불도 꺼졌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제사의 기능이 사라졌죠.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러나 이 수룹바벨 성전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법궤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중축해 준 성전이었습니다. 제사는 있었지만 그 번제단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불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거룩한 불을 밝혔습니다. 거룩한 불의 시작이 언제부터일까 찾아보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쪼개서 뻐글러 놨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그 가운데를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 여호와의 불이 특별한 거룩한 불이죠. 그 다음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걸 보았어요. 그 불도 가시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있는 거룩한 불이었죠. 모세가 가까이 하려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에도 그 산의 불과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이사야가 부정한 입술이라고 외쳤을 때 천사가 그 제단의 숯불을 입술에 대주고 깨끗하게 해주었어요. 그 불도 거룩한 불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그 제단에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다 살랐습니다.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어요. 그것도 그 거룩한 불이죠. 그런데 이 불이 심판의 불일 때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유황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삼킨 불도 심판의 불이었죠.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던 250명도 불에 삼켜졌습니다.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했던 50부장과 그 부하들도 2번이나 그 불에 삼켜졌어요. 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궁시렁대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 가장자리에 있던 백성들을 다 불에 삼켰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유황 불못이 나옵니다. 여기에 짐승과 적그리스도, 마귀와 사망과 음부까지 그리고 불신자들이 다 던져집니다. 이게 심판의 불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성도에게 임했습니다. 혀처럼 갈라지는 불길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이 불이 세상 불과 다른 성령의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은 바로 교회로 옮겨진 불입니다. 이제는 제사가 쓸데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불을 주신 거예요.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이 거룩한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죠. 이 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된 것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그 불이 어떤 불이겠어요? 기도의 불, 예배의 불, 말씀의 불, 헌신과 봉사의 불, 복음의 불, 전도의 불입니다. 이 불을 꺼뜨리지 않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에 향을 피웠듯이 여러분 분향단의 그 향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향을 흠양하세요. 그리고 그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예배의 불, 예배 빼먹으면 안 됩니다. 말씀의 불,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죠. 복음의 불도 마찬가지고 봉사의 불도 마찬가지고 이 불을 잘 관리합시다. 엄중하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속되게 살다가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는 거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려내세요. 항상 거룩한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환한 대낮입니다. 밤이 없어요. 우리는 땅에서 그 영광을 잠시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불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품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불, 거룩한 불을 잘 관리합시다. 꺼뜨리지 맙시다. 세상의 속된 것과 구별합시다.